오늘 거룩한 성품 18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45절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위에 보면 다 읽진 않았는데 다툼과 분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투고 분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위에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인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아주 얘기하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온통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37절에 보면 그 제자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정말 다 뒤집어 엎으시면 한쪽에는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인선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동안 옆에서 같이 도왔던 또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처럼 이런 요구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장관 하나 자리 하나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1절에 보면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아니 니네들만 지금 자리 다 한 자리씩 하냐? 우리는 뭐냐? 어디서 새치기 하냐? 이러면서 지금 화를 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너무나 무거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이것을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갈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행동,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죠. 무려 3년 반 동안 그렇게 들어왔고 보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높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치 지금 제자들의 그 논쟁과 분쟁과 그 이야기들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들이 높아지려고 해? 으뜸이 되고자 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죠. 겸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삶을 보여오셨고 또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 지시하는 자리, 감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처럼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섬겨주고 품어주는 여러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려 16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뭐 더 큰 범위에서는 사랑이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회자되는 단어가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전까지는 리더십 하면 어때요? 뭔가 앞장서서 그런 권위를 갖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리더십이 있다, 리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러한 리더들이 외면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못 살 때, 좀 힘들 때, 그때는 어때요? 좀 우리를 이끌어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마치 보스형 같은 리더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감성의 리더십, 소프트 리더십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나 또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야, 대통령이 저러냐, 정치인이 저러냐, 시장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옛날 리더십의 그 모델과 지금의 리더십의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 그 섬김의 리더십에 아니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섬김의 리더십의 기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섬김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처럼 늘 여러분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닮아야 할, 품어야 할 너무나 귀한 거룩한 성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성품, 섬김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44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 으뜸이다 이 말이죠. 섬김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동안 권력의 리더십이 시대를 지배하고 그 힘과 또 그 억압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런 리더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저 북한을 봐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분명히 그런 참된 리더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역사는. 성경에서 이 섬기는 자는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꾼, 협력자 또는 봉사자, 시중 두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주인을 시중 들기 위해서 먼지나게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먼지나게 다니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종이겠죠. 마치 디아코노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심부름꾼 이런 또 표현이 나와요. 언어를 보면.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마치 심부름꾼과 같이 그 누군가 나에게 뭘 맡기면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먼지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디아코노스, 그런 먼지나게 일을 하는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었죠. 그 권세, 그 권위, 하늘과 땅을 다 호령하실 수 있는 그 권위가 다 채워져 있으셨는데 이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안에 채워졌던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 때문에 내가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세상의 것이 덜 채워져 있는 분이 더 섬김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니콜라 예르망이라는 카톨릭 수사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이 유럽에 있었던 30년 전쟁, 그 구교와 신교의 전쟁인데 거기서 다리도 다치고 아무튼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허드렛 일을 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식당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늘 밝고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리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디아코노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니콜라 코로망을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수도원 원장을 뽑는 날에 원장이 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뽑힌 겁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날마다 부엌에서 산더미같이 쌓인 그런 부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늘 웃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저의 행복의 비결은 섬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 이 사람은 수도원 원장을 하면서도 식당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먹은 그 음식물 찌꺼기를 다 닦고 일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여러분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섬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섬김이 최고의 선물인데 왜 그러냐? 그것이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했어요. 말 그대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섬김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참 전도가 어렵죠. 전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들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도리어 한국 교회가 더 힘있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되거든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다 주시며 섬기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디아코노스가 되고 그 그리스도인 섬김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 아버지는요, 영국의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부호였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조지 캐리이고 또 하나는 윌리엄 캐리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명문대인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래가 촉망되는 두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네 장래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저도 아버지처럼 대부호가 돼서 정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흡족해했죠.
근데 그 둘째 아들 윌리엄 캐리한테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실망스러운 그 모습으로, 아니 너가 어떻게 그런 많은 배움을 갖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꿈대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명망 있는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선교에 아주 전환점을 맞이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유명한 말인데요, 그런 말을 남긴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대형 그 백물 그 사전 가운데요, 백과사전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소개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 페이지를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왜냐, 그 영국의 그 근대사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족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었던 조지 캐리는 마지막에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이렇게 한 구절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가장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냐, doing이 아니라 어떤 가치로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being이죠.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거룩한 성품, 바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또 큰 성공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식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샌들을 신고 있었기에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밥 먹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우선순위,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지금 다투고 있다 했죠.
아마 예수님은 그 이야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섬김에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이 디아코노스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